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갈라디아 교회가 그 어떠한 것과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구원의 원리인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선민에게 한시적 방편으로 주어진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릇된 사상을 전하는 거짓 교사에게 미혹당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기록한 변증서입니다. 1장은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이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먼저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임을 논함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땅히 바울이 전한 구속의 복음을 수용해야 함을 밝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인사말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서신서나 당시 일반적인 편지 양식에 따라 송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이어 수신자에 대한 축복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어조에 있어서는 다른 서신과는 달리 강경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송신자를 소개함에 있어서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분을 부활시킨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은 지필 동기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복음, 곧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릇된 가르침에 이상하게 생각하게 될 정도로 너무나 속히 미혹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 강하게 견책할 뿐 아니라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믿음의 순수성을 간직해야 하는 당위성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그리스도의 종된 자는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선언함으로써 자신의 전도자로서의 삶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24절은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변론하는 단락입니다. 여기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사도가 된 경위 설명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이신칭의의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자신이 회심 이전에는 남달리 율법을 고수하는 데 열심을 내고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부르심을 받아 이제는 율법주의를 버리고 오직 복음 전파에만 주력하고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에 대한 증명으로 1차 예루살렘 방문과 수리아와 고향 길리기아로 돌아가 전도함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사도권을 부여받았음이 입증되었음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2장은 예루살렘 총회 시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과 회담하며 나눈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1차 예루살렘 총회에서 율법주의의 부당성이 입증된 사실과 자신이 이방인이었던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구약 율법의 중심지이며 초대교회의 발상지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이신칭의 원리가 인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자신의 사도권과 자신이 지금까지 가르친 내용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베드로가 주께로부터 유대인의 사도로서 세움받은 것처럼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자임을 교회로부터 인정받았음을 밝힙니다.
11절에서 14절은 이신칭의 원리가 율법적인 사고로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베드로의 신뢰로서 설명하며 더불어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보될 수 없음을 밝히는 단락입니다. 바울은 수석 사도인 베드로조차 순간적으로나마 이 문제에 대해 위선적인 행위를 했는데 자신이 이를 강하게 책망했음을 밝힘으로써 율법주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함께 자신의 사도권이 베드로보다 못하다는 일부 주장을 일축시켰습니다. 15절에서 21절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단락입니다. 만약 누구든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의 시행을 내세운다면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거부함은 물론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조차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미 율법이 요구하는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셨으므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죄악된 생활에서 분리되어 부활의 능력으로 죄에 대하여 완전한 자유를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삶의 유일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율법 준수로 돌아갈 것을 가르친다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고 그의 죽음은 불필요한 것이 됨을 바울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는 진리를 천명함으로써 강조한 것입니다. 3장은 바울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 보다 이론적인 논증을 펼치고 있는 장입니다. 1절에서 5절은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의 잘못된 태도에 대한 지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린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적 어리석음을 지적하는데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또다시 율법을 의존하려는 그들의 잘못을 꼬임에 넘어간 어리석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은 바울이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로 들어 이신칭의 원리의 정당성과 역사성을 밝힘과 더불어 믿는 자라면 누구나 누리게 될 복으로서 구원을 받게 됨에 논하는 단락입니다. 이는 로마서 4장에서도 이신칭의 원리에 대한 역사적 사실 규명으로 사용된 바 있는 것으로 바울의 복음이 구약의 율법을 훼손한다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강력한 반론임과 동시에 믿음의 우위성에 대한 논증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은 바울이 믿음을 거부한 자가 마땅히 받게 될 저주에 대해 논하며 이러한 저주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논하는 단락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율법에 의존할 때 받게 되는 저주와 믿음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복음의 축복을 이처럼 대조시킨 것은 분명한 복음의 진리와 이를 입증하는 역사적인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무지로 인하여 계속 율법을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축복의 대조가 보다 효과적으로 받아질 것이라 그리한 것입니다. 15절에서 22절은 바울이 다시 역사적인 사실규명을 통하여 언약보다 율법이 하위에 있으며 율법은 언약을 주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주어진 것일 뿐임을 밝히는 단락입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대한 언약은 모세율법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일 뿐 아니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된 것이므로 결코 율법이 언약을 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고 폐하지 않는 복음이며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 율법 준수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주장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원리에 배치되므로 당연히 거부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9절은 바울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 당시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몽학 선생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 단락입니다.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하여 율법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만 돌보아주는 역할을 하는 몽학 선생과 같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인간을 감시하고 기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몽학 선생이 신분상 아들과 구별되는 종이며 제한적인 임무만을 가지는 것과 같이 복음과 차별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받았으므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기는커녕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비유를 통한 질타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갈라디아서 1장에서 3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